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특별히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서 901면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툼이나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이 평화가, 화평함이 얼마나 소중한 큰 복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또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는 동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이나 다툼, 시끄러움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 옳으냐 그르냐로 싸우고, 잘해보자고 싸우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싸우고, 또 드러내고 싸우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남보다도 못하게 여기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싸워도 되는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렇고, 또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올려 순례의 길을 올라가는 동료들의 존재, 그 동료들의 존재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서로 언쟁을 하고 주먹다짐을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남보듯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사랑과 평화로 함께 연합하여서 어울려 지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교인의 숫자, 좋은 예배당 건물 아닙니다. 또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영적인 프로그램이 그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교회의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모름지기 오직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 교회,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하고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 수염을 타고 흘렀던 것처럼 화평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상징인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여기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에 덮여 있는 산이죠. 그 정상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또 그 산에 많은 양의 이슬이 요단강으로 흘러 그 요단강은 건조한 이스라엘의 농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화평한 교회는 성도들과 지역사회 또 이 나라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은 모든 복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 성공,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불화와 전쟁 중에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영생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영생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전염입니다. 미움과 원망, 비난과 분노가 사람들의 영혼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신만 상하게 하지만 이 영적인 바이러스는, 어둠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어둠의 힘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그러다가 목사님이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목사님은 비로소 그때에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비판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으로 그런 생각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습성으로부터, 그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각본이 있습니다. 비판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각본이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분별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원하는 바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까지 우리가 그것이 분별이 안 돼서 내 생각이냐 내 행동이냐 마귀의 각본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아하, 이것이 마귀의 각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각본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분열이라도 우리는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분열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는 영적인 동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동지들과 연합하는, 연합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화평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목 모임을 가지고 단합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자 구호를 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순종하라고 윽박질러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탁월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일순간은 뭔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인간의 힘은 다 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천국 같은 평화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투고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장벽, 주인과 종의 관계에 그 가로막는 장벽이 십자가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화평, 우리 교회 안의 화평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화해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촉매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반목이 그치고 분열이 그치고 그곳에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때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주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의 흠결만 보이는 것이죠. 단점만 보이는 것이죠. 이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님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통하여서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우리의 일터가 천국과 같은 일터, 우리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게 될 때 반목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평화로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상대방이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서 서로를 흠결을 보고 단점을 보고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나뉘어졌다면, 이젠 주님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일치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같이 우리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빛과 같이 하나님 그곳에서 초와 같이 그 몸을 불사르며 그곳을 밝힐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